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자기대로 딴 기대를 걸고 그래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막 예수님 돌아가셔버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재판을 가지고 빌라도하고 헤롯은 거의 자기네들이 그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고 특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하는 게 유대 저들끼리 그 싸움을 가지고 자기네 책임을 자꾸 넘기니까 자기네 부담을 지우니까 저 유대 저들이 그 사형 그 법이 없다고 헤로데인데 막 죽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 죽여라 하기를 이제 빌라도가 나중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다가 막 약간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는데 야 너도 헤롯 있고 너도 그 있으면 너보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예수는 불러 모아놓고 이러잖아요. 직접 빌라도가 사실 빌라도가 직접 신문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기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이래요. 네 말이 맞다 하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왕같지 않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하기는 웃기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그 왕이라 그러는데 야 나는 뭐 이 사람 죽일 죄가 전혀 없다. 몇 대 때리고 내 보내줄게 하기는 막 대문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대문 일어날 것 같으면 뒤에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그 지도자들이 그 막 백성들 자기 그룹들 그 촛불 부대 비슷한 거 보라고 놓고 막 데모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없애라 막 이러니까 이 빌라도가 골치 아파졌어. 골치 아파졌는데 때린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뭐 자기가 이제 뭐 완전히 사람 죽이는데 뭐 이제 가담하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뭐를 하는가 하면 물다가 와가지고 손을 싹 씻고 자 너희들이 죽이라 하는데 죽이긴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피하고 나가는 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관계없다고 뭐 손 씻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뭐를 하는 그 피와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인데 그들은 당장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말이 우리 그래서 이제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말을 이렇게 조금 감정 실렸을 때는 감정 실린 말 안 하고 애를 써요. 네, 진짜로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막 이제까지 손 씻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피 나는 관계 없다 하기에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러잖아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가 실질적으로 그게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 버리잖아요. 그래 하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 보면은 잡혀가지고 재판을 해요. 재판을 빌라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집어 왔다가 이러는데 제사장이 이제 그 와가지고 제사장들에서 그것을 막 이제 막 그 무리들한테 이제 막 충분히 그래. 제사장들의 재미가 있으니까 야 이 사람 이거 뭐를 죄를 지었느냐 하길래 아 그 사람요 옛날에 우리 46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3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거 그들의 자존심이지. 자존심인데 그거 헐면은 3일을 일으킨다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또 뭘 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즐겨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더라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나이가 50도 안 된 게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면 또 뭐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나서 제목으로 내놓는다니까. 그게 사형 제목 아니에요. 사형 제목이 아닌데 그래 제목 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이제 막 일러바치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막 계속 그래 그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고 하는데 거기에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그 옆에 앉았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친척이에요. 친척이라가지고 요한은 거기다가 떳떳하기더라. 딱 진짜 그거 재판하는데 너무 그게 막 엄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대하는 건 쉽게 대화도 거기다 아주 말 섞을 자리는 아니야. 너무 이 상황이 엄중하니까. 그런데 요한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내가 지금 요한복음 그게 몇 장이 있나 18장 19장 요즘 보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이가 가지고 베드로 보고 따라가 손 뻗들고 들어가요. 베드로는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지고 잘못 걸리면 들키면 곤란해. 근데도 요한이가 데리고 들어가. 들어갈 때 아마 성전 지게 그 대제사장 집에 문지기인데 그러겠지. 아 내 친구야 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지고 불 쬐면서 요한도 이렇게 구경하고 베드로도 구경하고 있는데 불 피하고 있는데
그 여종이 와서 이렇게 보더만은 니도 저 사람을 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제자였잖아 하기엔 아니라고 거짓말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만큼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요한한테는 감히 여자가 말을 못했겠지. 그 집안의 친척인 줄 아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하는 어디면은 야, 니 말하는 거 보니 그 갈릴리 말 맞네. 경상도 사투리하는 거 보니 저 사람 같이 다니는 맞네. 이렇게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 번까지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 저주하지라 난 모른다 하고 공교롭게도 극하고 딱 돌아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게 아마 그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이 마주쳤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사람들인데 어떨 때 보면은 눈빛이 보면 기분 나쁜 눈빛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눈빛이 있고 또 그 사랑하는 눈빛이고 또 뭔가 의심할 때 의심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 눈빛이 돌아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그 바라의 자식아, 내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아니시겠지?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식아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 그 베드로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베드로가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런 경험 한 번씩 해야 돼요. 세상 체제 지 잘난 척하고 내가 막 절대로 신앙 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 은총하고 딱 마주치면은 내 연약함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감히 이제 더 거기서 예수님의 상황을 더 지켜볼 자신도 없고 너무 연약함을 파악시키니까 고막 바깥에 뛰어나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해야 돼요. 해야만이 그런 데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계속 보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 홍보복귀 가지고 앞에 얼굴도 막 가려놓고는 칼대를 손에 쥐어놓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온갖 조롱을 해요. 그 따기도 때리고 침도 뱉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결국 이제 그날 밤에 그게 이제 그 재판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하잖아요. 헤롯이 빌라도 언도하는데 언도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이렇게 위에다가 요 제표를 갖다가 유대인의 왕 이래서 넣잖아, 그죠? 그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놈 새끼들 죄도 없는 걸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자 봐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성격 보는 게 진짜 왕답다야. 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썼을 난 그래. 빌라도의 마음은 그랬을 거야. 너는 이놈 자식들아 죄도 없는 거 하지만 이 사람 성격 보이는 너 왕되고 남을 살아나가고 썼을 거야 아마. 그러기에 그거 안 된다 쓰지 말고 때려가기는 야 내 쓸 거 썼다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워 그대로 가서 붙여넣잖아요.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써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죠. 왕이 만왕의 왕이시라 하고 유대인의 왕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기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금요일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체를 당당하게 가지고 헤로데인데 가지고 단락하기네 벌써 죽었느냐? 깜짝 놀래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요관 확인하고 시체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지 무덤에다가 이제 그 한라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장사 지내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연달돼 있어요. 타인의 묘실에 장사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묻어 놓고는 지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내는 건데 이게 토요일이 그 당시에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하루 종일 이제 십자가에 놓고는 다 쉬는 날이니까 다 조용한 날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하나 십자가에 사형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조용해졌죠. 조용해지고 이제 잠잠히 다 있는 거죠. 잠잠히 다 있는 건데 여인들이 그 향품하고 준비해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지하게 길었을 거예요. 무지하게 길었을 거예요. 빨리 가지고 시체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처리해야 했는데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안식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새날이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인데 주의 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가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주일날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 미명이라는 표현을 밤 자정이 지나고 바로 첫 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에 여인들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아니고 아침에 해 뜰 무렵에 갔어요. 해 뜰 무렵에 가는 게 그게 내가 보통 찾아볼게요. 그게 마가복음에 있나? 2절 한번 봐보래. 16장 2절에 보면 요 아침 해 뜰 때라는 표현을 요 써놨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미명입니다. 해 돋을 때가 요게 미명이기 때문에 흔하게 날이 새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아침에 시작이 사실상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 미명에 해가 돋을 때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급히 여자들이 향수를 가지고 가는 거죠. 향수를 가지고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가면서 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결혼 그 학교를 가서 내가 그대로 특성을 했는데 해 돋을 때 여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향품을 들어가면서 마리아들이 올라가는데 야 우리 올라가는데 그 돌문 누가 굴려주지? 돌문이 워낙에 크니까 그 돌문을 굴려낼 방법이 없어. 근데 여인들이 올라가. 돌문 굴려서 대 사람 준 사람 하나 데려간 적 없어. 거기 가면 솔직히 지켜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문제를 이런 마음할 거고, 그죠? 그 올라가면서 그들이 마음에서 무슨 생각으로 올라갔을까? 올라가면 문을 누가 열어줄 거라 생각했는지. 어쨌든 간에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야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문을 열어주지?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문 앞에 그 무덤에 딱 이르자마자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뭐 처자들에서 번개씩 옮겼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좀 한 사람들이 천사가 돌문을 열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게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누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은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음 찾아왔느냐 이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준 거는 자 봐라 빈 무덤 보고 살아난 예수님을 찾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게 천사가 돌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 여인들 올라갔는데 뭐 갑자기 뭐 돌문 열어주는 거 자 봐라 그가 이미 살아나고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어. 아마 그분은 사정이 딱 지나자마자 딱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셔서 이미 아마 그분은 돌문이 있거나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신 분이 제자들이 다락에 얹어가지고 뒤가지고 문을 깜깜 걸고 잠궈놓고 우리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또 넣어가지고 평안하라 이러잖아요. 그 문을 꽝꽝 잠갔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돌문이 있다고 못 나오실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문을 열어주는 거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신앙 보면은 맨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근심 걱정 이거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이 사실 죽은 시체 찾아다니는 문제가 똑같이 얘네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다면은 산 믿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보다가 내가 우선 돈 벌어야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보면 되지. 그렇게 내가 먼저가 무엇이냐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찾는 거 돌문 이 여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야. 그 여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돌문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 계시는데 그 돌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찾아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고 안 계시고 그 돌문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번개처럼 굴러내어 버리네. 거기에 지키던 경비하던 경비병들이 막 놀래가지고 너무 막 기가 막힌 일들이다 보니 놀래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머리카락 가면 쫓아내가지고 대제사장들인데 정말 예수 부활해버렸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 얘기하더만 진짜 부활 살아나버렸습니다 이래요. 그렇기에 이 너희들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온갖 소리 나가면서 주머니에 더 뒤주머니 찔러주면서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이런 또 거짓말을 만들어. 이 거짓말하는 것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흉기 꾸미는 것들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지
유익을 위해서 항상 거짓말해. 그래가지고 고마 그들이 돈 받아먹고 난 뒤에 뭐지 돈은 받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아주 잠깐 졸았는데 가지고 훔쳐가 버렸다. 이거 거짓말 안 나니까. 그래 지금까지도 그 거짓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이 사실 오늘 주일까지 했기 때문에 8일까지 하는 겁니다. 8일까지 하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 죽을 것인데 살아나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한마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들이 다락으로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야행성이 돼가지고 감히 낮에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볼까 싶고 겁이 나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여성도 알아봤으니까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전부 다 제자들이 전부 치마 쳐다보니까 나는 난 지금 예수님 받고 나는 이제 내 직업 찾으러 가려니까 간기 갈릴리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갈릴리다 이 말 할 수 있는 게 갈릴리는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받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주변에 게네사렛, 긴네렛하고 하여튼 디베리아하고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 전부 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거기서 주로 전도를 다녔어. 거기는 전부 다 못난 사람들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전도를 다니는 곳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전도해라.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중에 전도하더라도 전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전도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말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던져놓으면 그 사람 마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던데 마음속에서 그 말이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돼야지 리바이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다. 이게 옳을 겁니다. 거기 가지고 우리가 은사 사역해 가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는 바보스러운 사람들도 전도돼 오고 좀 못난 사람도 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온전해지고 이래가지고 만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일간 행적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도 그거를 보고 예수님 했던 행동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예수님의 7일간을 기록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